네, 제가 선교지 45년 차 있으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풀복음을 꼭 마지막까지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습하고 또 연습했더니 훈련된 제자들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야 되고요,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산영광 침례교회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구절 가지고 고리전도를 한 것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내준 거 있는데 혹시 십자가 맨 처음에 했던 그 그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안 되면 나중에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받기 원하십니까? 이 짤막한 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당신은 이 죄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에게도 이걸 보여주면 쭈이라는 뜻인데요, 자기가 죄를 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ll, 지옥이죠. 우리가 쪽지를 우리가 맨 처음에 한 번 주고 2번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나도 영어는 다 압니다. hell, H-E-L-L.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지옥이라는 글자도 나옵니다. 이것을 다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종이 접기를 해가면서 전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고리전도입니다. 혹시 그림 한번 더 보여줄까요? 자, 우리가 고리전도할 때 성경 5구절이 있었어요. 좀 보면, 자,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맨 끝에 축복, 가운데가 순종, 이렇게 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축복은 쭉 내려오고 그리고 순종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시인할 때 3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되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 됩니다. 이러한 전도도 상당히 선교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풀복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한 달 전에 보내드렸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가지고 전체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는 내비교회에 대해서 이 전도하는 법을 처음에 배웠습니다. 근데 복잡했어요.
CCC 사형리 전도법도 해봤습니다. CWT도 해봤고요. 그래서 총 전도지 40종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면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 옆 사람한테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저는 최바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상대방을 이름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제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할까? 예, 이렇게 높게 요한 3장 16절, 하나님이 최바울을 사랑합니다. 시작. 이건 성경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하나님이 최바울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래서 선물을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거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성경 구절 내용.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로 하여금 양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최바울에게 뭘 주려고 그랬어요? 예, 생명은 곧 영생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영생과 또 뭐를 줘요? 풍성한 삶. 영생만 준 게 아니고 풍성한 삶 주러 오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받으셨나요? 물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면 돼요. 복음은요, 질문하고 그 사람 대답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받았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제가 요르단에서 이 시리아 난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줬는데 받았나요? 물어봤어요. 그 시리아 아라비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 필요 없어요. 받았대는데 그럼 어떻게 받았냐 쭉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이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줬는데 받았나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줬는데 받았나요? 대답을 하셔야죠. 예. 풍성한 삶이 뭘까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주셨는데 받았나요? 아니요. 그럼 왜 못 받았을까? 왜 못 받았을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암송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사람이 거기에 우리 체바울한테 전도하는 거니까 체바울이 죄를 졌음에, 그렇죠? 체바울이 죄를 졌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체바울이 당신이 죄진 거를 인정하나요? 물어봐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죄인인 거를 인정하십니까? 시작.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그러면, 자, 우리 또 연습한 게 있잖아요. 가로 열고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제가 묻습니다. 체바울 씨 살인한 적 있어요? 와, 무슨 살인이에요? 제가 살인하면 여기 있지 않죠? 감옥에 있어야죠. 혹시 마음에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거는 뭐 있죠. 뭐 몇 사람 있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체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한두 번 있었는데 그게 살인이군요. 이제부터 떠는 거예요. 왜? 말씀은 기준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법 위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보여주고 들으면 핑계를 못 대요. 자, 우리 체바울 씨 간음한 적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성경 보여줘야죠.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뭐죠? 5장 28절.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육체적으로 하더라도 뭐만 해도 간음이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복음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죄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예요. 그래서 체바울 씨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이렇게 음욕을 품은 적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안 하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맞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더 하죠. 계시록 21장 8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니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 해본 적 있습니까? 점점 핑계를 못 댑니다. 다시 물어봐요. 체바울 씨 죄를 진 거 인정하십니까? 예. 요렇게 나와야 돼요. 성경은 막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달콤하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죄를 졌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암송을 잘해 오셨어요. 정말 제가 박수 쳐줍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체바울 씨 이제 당신이 죽으면 끝이라 그러는데 끝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죽으면 끝이죠. 이게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람은 절대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바울 씨 당신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자, 심판을 한번 보여줘야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자, 좀 긴 구절인데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거 방송실 감사합니다. 같이 쭉 읽으세요. 시작.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이거를 읽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꾸란을 읽어도 또 불경을 읽어도 거기는 그 사단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자,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러면 심판이 면제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생명책과는 관계가 없고 무슨 책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여기 행위책입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나간 말을 다시 우리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나간 말, 어제 우리가 말했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녹음하면 됩니다. 그거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성경 보고 만들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보고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시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녹음돼 있어요. 혹시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의 그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청년 시절, 또 어린 시절, 또 결혼할 때 시절 사진 보고 동영상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뿐만 있어요?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죄도 졌잖아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곧 지옥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시작. 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99%도 아니에요. 거의 100%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때부터 떨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길게 안 해도 돼요. 앞에 것만 좀 쓸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3번 시작. 죄의 싹.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 이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냐면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정신.
정신 엄마 정신 있어요? 정신 나갔다 언제 들어와요?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신이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는다 돼 있어요. 근데 먹자마자 죽었어요? 아니요. 930년 살았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정신은 살아있으나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 에베소서 여기 가로 열고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자, 여기서 보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렇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나 봐요.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2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가까운데 행하여 뭐를 따르고 세상 풍속. 왜 세상 풍속을 따라갈까요? 영이 죽었으니까 힘이 없어요.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먹지요, 술 취하지요, 별짓 다 돼요. 뭐 그 루비통 좋으면 루비통 사는 거고요. 돈도 없는데 별거 다. 왜? 세상 풍속, 세상 풍속.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으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길 수 있는 거를 이겨내야지, 이길 수 있는 걸 자꾸 진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세상 풍속에 속해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다음 두 번째 시작 공중에 2절 다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다시 한번 시작 공중에 이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내가 조금 화를 내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확 역사해 버려서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남 죽여버려. 그 다음에 조금만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왕창 마셔서 뻗어버려. 왜?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 풍속 따르지요.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죠. 자, 3절 전에도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욕심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이고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세상 풍속 따르고 마귀의 종으로 살며 진노의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세상 풍속 따르고 마귀의 종으로 살며 진노의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빙결을 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만 암기를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당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고 살아도 엉망으로 영적 사망으로 사니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들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자,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체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체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체바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체바울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체바울이 뭐 할 때? 여기 있잖아. 여기 죄를 졌고 죽으면 지옥 가고 살아도 여기에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모슬렘들은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짓 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나는 죄를 졌는데 누가 죽으신 거야? 이게 말이 돼? 거기에다가 자, 나는 체바울을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체바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때? 세 번째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체바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 버릴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체바울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은 세상에 예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도 전도 안 한다면 이건 정말 신자도 아니야. 모슬렘이 죽었어? 아니면 석가모니가 죽었어? 우리 때문에 죽었어? 아니잖아. 예수님이 죽었어.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요까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셔.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럼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졌다면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니 죄를 안 지신 예수님이 왜 죄 때문에 죽냐고. 저는 중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예수님 죄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봤어요. 중들도 말합니다. 예수는 죄 없습니다. 깨끗하신. 중들도 안 되니까 모슬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분은 죄가 없다고 모슬렘들도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는 무슨 죄예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은 뭐야?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데 누구? 불의한
제바울을 대신해서 죽었대잖아.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당신이 죽으시냐고.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쌍한 존재. 그래서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당신이 나를 왜 죽으심으로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우리가 잠잠하면 안 돼. 다른 길이 없어. 불교가 길이야, 모슬렘이 길이야, 힌두교가 길이야. 제발 이 방송이 유튜브도 나가더라고요. 선교사님들 혹시 보신다면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전도하셔요. 우리 전도 때문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것이 십자가 때문에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건너가면 돼. 자, 건너가는 방법.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자,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처음에 내 말을 뭐하고 듣고. 잠깐 여기서 뭘 들었어요? 복음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어요. 못 받은 이유가 당신 죄 때문입니다.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살아도 지금 엉망으로 영적 사망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지금 들었잖아. 이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들은 거를 뭐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세 가지의 축복. 첫째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받지 않고, 셋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슬렘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믿겠다고 고백하더라고. 자, 당신이 죄인인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뭘 받아? 영생. 자, 여기서는 죽으면 뭐야? 심판이잖아. 심판받을 자가 듣고 믿으면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면제해줘. 여기는 뭐예요? 영적 사망인데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줘. 도대체 이 믿음이 뭔데? 이 믿음이 뭐길래 아니 나에게 영생과 지옥 가지 않고 생명을 주라. 자,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과 영접은 같은 뜻이에요. 영접이 뭡니까? 제바울을 잘 아는 선생님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저희 집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제바울 형제 집에 있나?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문을 열면 돼요.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르노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들겨요. 최종국 씨 문 좀 열어봐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시간 우리 최종국 씨 세 가지로 시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인. 자, 죄인, 대속, 주님. 요 세 가지로 시인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러시아가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백석대학교 선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선교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교수님, 또 선교학 교수님이시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 전에는 제가 전도를 좀 했는데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선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최바울 선교사님, 미안한데 혹시 이 종이를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전도하는 이유가 상대방한테 주려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라고. 실은 교수님한테 제가 이 전도하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바울 선교사님, 아까 전도하셨느냐고 하는 질문에 실은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니 나부터 이 복음을 익혀서 선교학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지옥 가요. 저전 지진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선교사들 지진 났군요. 조금 더 우리가 일찍 복음을 전했더라면 예수 믿고 지진 받아 죽으면 천국 가요. 복음 듣지 못하고 지진 나서 죽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멈칫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복음 못 듣고 죽습니다. 지진만 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재해가 일어나죠. 죽는 일이 커다요. 사탄은요, 우리를 빨리 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숙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어떠한 가정교회 사모님이신데 이 전도법을 배웠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전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 운전수를 돈으로 샀어요. 1시간에 2만 원을 본대요. 그래서 3만 원을 드릴 테니까 1시간만 나한테 시간 달라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택시 운전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택시 운전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또 찾아갔어요. 그 부인한테 전도했습니다. 부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실은요 제가 친구 7, 8이 있는데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을까요? 사모님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7, 8명의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그 가정교회는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 믿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신 분들은 또 찬양해 주시고 미안하지만 일어서서 맨 뒤로 좀 가주세요. 모든 분들은 다 뒤로 가주세요. 예, 짐은 그대로 놔두시고 몸만 가시면 됩니다. 맨 뒤로 다 벽 쪽으로 뒤 벽 쪽으로 좀 붙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돌아온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올 때에 두 손 들고 우리가 걸어서 이 강대상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데 당신을 고귀한 죄 없는 당신을 죽여요? 내가 뭔데? 나는 게으른 병이,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나는 정말 개만찬인데 어떻게 나를 왜 죽냐고.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가사, 찬송 가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찬송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좀 같이 해주세요. 내가 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만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자리에 또는 앞에 서서 오늘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가사가 보일 수 있도록 또 본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하룻길 인생 또는 성도의 하룻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룻길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하룻길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갈 건가? 내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갈 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건지, 우리 선교사님처럼 내 남은 인생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마음에 좀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 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하룻길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저는